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셨는지 물어볼까요? 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저도 맛있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녁에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저녁에 이 여호수아 말씀을 이렇게 한 번이라도 좀 빠지게 되면 중간에 무슨 이야기인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인터넷에 그 유튜브에 또 이 설교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또 설교를 들으시면 이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호수아 군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는요, 그 주변을 돌고 있을 때에 그 주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주변을 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이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요, 모두 다 이 벽돌이 안쪽으로 무너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은 섭리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 이 여리고의 이 군대가 여호수아 군대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은혜를 받아서 여리고 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손도 하나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무기도 하나 사용하지 않고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이 첫 번째 이 단계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여호수아의 그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면 아마도 이 여호수아의 이 말씀이 또 잘못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호수아가 이야기할 때 그대로 순종하면서 여호수아가 그 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리고 한마디도 하지 말고 그저 그냥 돌아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 이 여호수아가 얘기하기를 아무 말을 하지 말고 돌아라. 그냥 돌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아주 100% 순종을 했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요 6일 동안 계속해서 돌았고 마지막에 이 7번째의 그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거기에서 소리를 질렀을 때 이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그들이 확인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마 느낀 것이 있을 것이에요.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정말 그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아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마음에요 아마 많은 것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이들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너뜨려야 할 성이 어디냐 하면 바로 아이성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은요 여리고 성보다 아주 작은 성입니다. 말 그대로 이 아이다라는 이 말 그대로 정말 작은 성인데 이 아이성이 위치로는 이렇게 얘기해도 어느 지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베델 동남쪽 약 3km 지점에 위치한 곳에 있었고 이 아이성에는 인구가 약 12,000명 정도의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아이성을 정탐하고 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우리가 다 가서 싸우지 않아도 그저 한 2, 3천 명만 가서 거기에 전쟁을 하고 와도 충분히 그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을 무너뜨려야 하는가?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요, 그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려야지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여리고성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아이성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완전히 무너져야 그 중부 지역, 이곳이 이제 중부 지역에 위치한 성입니다. 그 중부 지역이 완전히 점령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성을 무너뜨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일이었지요. 그래서 이들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을 딱 보냈을 때 이 정탐꾼이 처음에 다 그것을 보고 와서는 그들이 얘기합니다. 2, 3천 명만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전쟁을 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2천 명은 안 되고 3천 명을 딱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승리를 하고 와라 라고 해갖고 그 3천 명이 먼저 올라가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여리고성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손도 대지도 않고 무기도 하나 사용하지 않고 그 든든한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 아이성은 그냥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3천 명을 데리고 갔을 때요, 완전히 대실패를 맛보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이 여리고성은 그렇게 무너뜨리게 해주셔놓고 저 아이성 하나를 우리가 못 무너뜨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실망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만 이 여리고성의 점령 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것이에요. 어떤 범죄를 했냐 하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여리고성에서 취한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나에게 바치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지켰어요. 다 지켜서 모든 물건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면서 하나님의 그 곳간에 딱 넣어놨는데, 여러분, 이 아간이라는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7장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우 화가 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화가 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것을 훔쳐간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이 성경대로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너무나 화가 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성도고 또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이 66권의 말씀과 우리는 사실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그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하고 그리고 나하고 이 66권의 말씀을 다 중간에 놓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 66권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만약에 이 66권의 말씀이 만약에 나에게 마음에 안 든다면 하나님,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언약이 체결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의 말씀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딱 받았을 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겠느냐 안 지키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우리는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이 율법이 우리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다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그때 만약에 그랬다면 그 언약은 체결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그 언약이 어떻게 체결됐냐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요, 무엇을 요구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혼자 결정하시지 않으십니다. 예, 절대로 하나님께서 혼자 결정하시면서 자, 이것이 나의 율법이다, 지키든 안 지키든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성경책 하나 우리에게 딱 던져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실 때는요, 이미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주셔갖고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겠다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이것보다 진리의 말씀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요, 은혜가 돼갖고 그 이 성경에 있는 이 글씨가 이따만해져 갖고 나한테 막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성경이요, 꿀송이처럼 단 것처럼 보면 볼수록 은혜가 되고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고 보면 볼수록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을 충분히 느껴보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에 은혜를 주셔서 그래, 나하고 이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래?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백성이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이 66권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66권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긍휼이 우리의 삶에 모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전부 다 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여리고성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이 하나님과 약속한 그것을 깨져버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화가 너무나 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되돌려 놓으라는 것이에요. 약속한 것을 그대로 되돌려 놓으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키고 있고 신약의 약속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사건을 알고 난 후에 이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는지 그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게 되고 나중에 결국은 아가르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그가 이 숨겨놨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여러분, 그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다시 되돌려 놓기 위하여서 그 아간을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그 아간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은 그 화가 감추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8장 말씀에 보면 이제 8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약속의 언약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되돌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을 내가 너희에게 이제는 주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일어나서 올라가라. 이제 이 전쟁은 너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지요. 그때 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는 이 탈취한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스스로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여리고성의 이 물건들, 탈취한 그 물건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지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그 돈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돈이 많아서 그걸 가지고 맛있는 걸 사드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영이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은 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1조의 이야기와 또 헌금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한테 가져오라고 이야기한 적은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는 시험거리를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탈취한 모든 것을 다 너희가 가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아이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싸움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8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아이성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할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8장 9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는 그 밤에 누구 가운데서 잤더라라고 얘기합니까?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최고의 장군이죠. 그런데 이 최고의 장군이요, 이 백성들과 함께 자면서, 함께 먹으면서, 함께 전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여호수아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지도자가 아니었나.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마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에게 이러한 것을 배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도자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도자란 어떤 위치에서 권위를 가지고 내가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하는 것이에요. 먹는 것도 함께하고 싸움도 함께하고 그렇게 항상 함께할 때 백성들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8장 24절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24절 말씀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아이성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장 24절,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아멘. 정말 이들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탈취한 모든 것을 너희가 가지라고 했을 때 이들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모든 것을 탈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성을 승리로 이끌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도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요, 26절 말씀에 나오지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함께 싸웠다라는 것이요. 함께 싸우고 함께하고 끝까지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아이성을 점령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요,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난 후에 이제 여호수아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장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 제배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렸어요. 화목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바쳤어요. 그 감사 예물을 바치고 난 후에 여러분 8장 32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쟁을 다 마치고 난 후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바쳤어요. 감사 제물을 바치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요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돌에요 기록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 레위기의 말씀을 이 여호수아가 기록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다 점령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바치고 난 후에 이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의 말씀을 돌로 기록하면서 여호수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이 이후의 말씀에도 나오지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에 이 모세의 율법을 기록하면서 여호수아는 아마 생각했을 것이에요. 여리고성의 그 전쟁도 겪고 아이성의 그 전쟁도 겪고 그리고 그 여리고성의 전쟁을 겪고 난 후에 그 아간을 죽이는 그러한 이 일들도 일어났어요. 그 두 전쟁을 하면서 여호수아는 이 모세가 준 그 율법의 말씀, 모세가 그 율법의 말씀을 주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7년에 한 번은 너희들이 꼭 이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유언의 말씀, 자기의 스승인 그 모세가 부탁했던 그 유언의 말씀을 다 기록하면서 여호수아는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 레위기의 말씀을 다 기록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모세 나의 그 스승이 정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정말 모세 나의 그 스승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여호수아는요 감사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글을 기록한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한번 성경으로 짚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8장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이 여호수아가 돌에 글을 기록하고 난 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전쟁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난 후에 그 돌에 그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고 난 후에요 이 여호수아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서 이 여호수아가 한 것이요 모세가 준 그 율법의 말씀, 축복과 저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저주가 내리는지 그 말씀을요 한 자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읽어주었다라고 여러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번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뼈저하게 느꼈고, 그리고 그 아간의 범죄를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재앙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모세의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자도 빠짐없이 일러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이 땅이 다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외우는 그 말씀만 내가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했는 그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나한테 분명히 하나님의 그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승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이 느꼈던 그 깨달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이 시간에요 사실 이 레위기의 말씀,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을 그 마음이요 성경을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음에 가득했었어요. 그런데 뭐 그걸 다 읽어보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다 설교로 들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예? 다 읽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요? 불순종하였기 때문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신포항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이 66권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모든 전쟁을 마치고 나서 그가 깨닫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맛보게 해주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신포항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